사실상 우리가 돌아보면 예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감이 참 힘들고 버겁습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 믿음 안의 신앙 공동체라고 하지만 남편과 아내 가운데에 혹은 부모님과 자녀 가운데에 크고 작은 다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직장 혹은 사업장, 우리 자녀들의 학업, 더 나아가서는 군 생활하는 자녀들, 그리고 이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 때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물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 때도 있고, 또 건강의 아픔으로 인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적인 어려움보다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아무래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힘듦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질이라는 것, 그 어려움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해결해 낼 수가 있습니다. 또 건강이라는 것 또한도 정말로 악화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의학적인 면에서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힘든 것, 내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게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그런 시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단 마귀는 결단코 이와 같이 환경적인 물질과 건강의 어려움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도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과관계에 있어서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상황과 순간순간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느헤미야서의 이 시대적 상황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주전 538년에 수룹 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1차적으로 유다 땅으로 귀환하게 되죠. 538년에 이렇게 귀환하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에 주변의 많은 방해들로 인해서 처음에 그 사역을 끝까지 이뤄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 다시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약 4년의 시간 동안에 다시금 성전을 재건해서 주전 516년에 성전은 완전하게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직까지 바벨론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전 458년에 두 번째 에스라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는 이미 성전이 재건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주전 444년에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남유다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의 이 사건, 이 시대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 느헤미야가 이 남유다의 마지막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으며, 주전 444년에서 425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한 사건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성전 재건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을 하게 하셨고, 나머지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 위하신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으로 부름받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가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1장과 2장을 말씀을 보면 아직까지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서 이 형제를 통하여서 이 남유다의 성전의 성벽이 회파되어진 무너짐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가 이와 같이 성벽의 무너짐의 소식을 듣고선 바로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유다 땅에 돌아가서 성벽을 회복할 것에 대해서, 재건할 것에 대해서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사명을 주심과 동시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당시의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에게 가서 이 모든 것을 고하고 그 왕으로부터 하나의 편지를 받아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편지의 내용인 즉 이 느헤미야가 유다 땅의 성벽을 재건할 때에 주변의 그 어떤 누구도 방해하지 못할 것에 대한 내용의 글을 받고 돌아옵니다. 이 느헤미야 1장과 2장에처럼 우리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 이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했고, 그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어려웠던 환경을 하나님께서 되바꿔 놓으시고 그로 하여금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24년을 살면서 여러분이 물질의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시든 건강의 어려움을 당하시든 이렇게 주변의 환경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상황들이 닥칠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것처럼 기도하는 무릎이 우리가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어려움의 경제적인 것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함으로 인하여 얻어낼 수도 있는 것 있습니다만, 이보다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경제적 어려움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건강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또한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 1장, 2장을 이후로 3장과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의 그 편지를 받아서 3차에 귀환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 소명과 사명을 받아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큰 방해가 그에게 닥쳐옵니다. 첫째는 주변의 많은 이웃들로 인하여서 방해를 받게 됐죠. 그들 가운데에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었고 아스돗 사람도 있었고 암몬 사람도 있었고 아라비아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이 남유다 땅이라고 한다면 사마리아, 아스돗, 암몬, 아라비아 하면 주변의 모든 크고 작은 민족들이 지금 나를 향하여서 공격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절대적으로 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성벽을 회복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하여서 성벽을 재건하다 보니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춥고 배고픔에 고통의 소리를 느헤미야에게 호소하게 되죠.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배고프고 너무나 지칩니다. 그때에 느헤미야 함께 부한 모든 사람들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애써서 이 동참하는 것, 동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주변에 많은 이웃들, 크고 작은 민족들이 공격할 때 그들은 파수꾼을 세워서 그 공격을 막아내고
성벽을 끊임없이 지어 나가는 것이 3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오늘 24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겠노라고, 이제 우리가 성전인 것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려 하겠노라 우리가 결단할 때에 끊임없이 주변의 환경들로 인해서 공격은 시작되어진다는 것이겠죠. 주변의 끊임없는 공격 앞에 우리는 파수꾼을 세울 때 있고, 또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것, 우리의 신앙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것, 방해하는 것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이겠죠. 이제 주변의 그 어려운 환경을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협력하고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5장까지 했다면, 이제 그 공격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다시 공격이 시작되어지는데, 그것이 소개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나눈 느헤미야 6장 1절로 9절에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3장과 5장까지는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 그리고 암몬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이라고 해서 큰 민족들의 이름만 거론했지만, 6장에 와서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이 산발락이라는 사람, 그리고 도비야라는 사람, 그리고 게셈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자 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소개하고 싶은 거겠죠. 이 산발락이라는 인물은 이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남유다하고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가까운 친척과도 가까운 사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남편일 수가 있고, 아내일 수가 있고, 이들처럼 친척일 수가 있고, 부모님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게셈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도비야라는 사람들,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 스스로 협력해서 이 남유다, 특별히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떠한 방법을 쓰고 있는가 하니, 그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쓰려 한다라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이 남유다의 성벽 재건하는 것을,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막아버리겠다라는 그러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살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 사회,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한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고자 할 때에 유언비어들이 끊임없습니다.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할 때에 이와 같이 비방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피곤해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지. 그러나 이 모든 공격 앞에 느헤미야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짓는 것을 지속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느헤미야를 이제는 그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10절로 14절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무헤다벨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그들이 너에게 와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거다라고 하죠. 급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는 내 이야기를 듣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외소에 들어가라, 성소에 들어가라.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죠. 그러니 너가 그 외소 성전에 들어가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를 찾아볼 수도 없을 뿐더러 너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10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스마야라는 이 인물은 당시의 제사장 가문의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그 도비야가 이 인물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이 스마야라는 하는 이 인물은 당시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거짓 선지자가 급하게 오늘 이 밤에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 너는 성전에 들어가서 외소에 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분명히 선지자인 것 같으니, 오늘날 내가 주의 종인 것 같으니, 내가 목사인 것 같으니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너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자리를 피해야 되겠다. 성벽 재건하는 게 우선이 아니다. 내 신앙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내 목숨이 먼저다라고 생각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때에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느헤미야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 말씀의 뜻은 나는 제사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외소라는 것, 이 성소라는 건 제사장만이, 당시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급하고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그곳에 나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달은 즉 이라고 해요. 깨달은 즉. 이 깨달은다라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처럼 깨닫는 것도 있지만 원어적인 뜻을 보게 되면 분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별하다라는 거예요. 분별하여 보니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이 당시에 산발락과 도비야가 뇌물을 받고 그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내 이 느헤미야는 지금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분별하니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산발락에 의해서, 도비야에 의해서 뇌물을 받고 내가 거짓 증언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별해 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분들 또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분별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혹은 주의 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 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내 신앙을 좀먹게 하고 무너뜨리고 잡아뜨리게 하는 것이 그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이용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12절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가 선택한 것은 14절에 내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소서.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분별하면서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느헤미야 1장에 성벽이 회파되어진 소식을 듣고 그가 선택했던 것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할 때에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바꿔서 그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민족과 나라들이 나를 방해할 때 그가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 소명을 감당할 때 이것으로도 할 수 없으니 그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비방하고 암살까지도 시도하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날 수 있었던 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내 힘도 능력도 아닌, 내가 갖춘 상황도 아닌, 이보다도 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졌어도 나는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어 기도하겠노라.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음모 앞에서도 나는 기도하겠노라는 거예요. 이 밤에 나를 죽이겠다, 아주 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모든 방해 세력들로부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15절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완성합니다. 더 이상의 사단의 어떤 공격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기도로 이 같은 역사를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인물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에 아수르가 끊임없이 수년 동안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전멸했으니 그 기세 등등함으로 남유다를 몇 년 동안 공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내립의 군대 장관격인 랍사게는 편지를 써가면서 끊임없이 이 왕을 농락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왕 히스기야는 그 사내립과 랍사게의 그 자신을 비방하고 민족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들 앞에, 그 공격 앞에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왜 기도라는 것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를 믿고 신뢰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랍사게의 그 더러운 모략 앞에 하나님이 막으실 것에 대한 확신에 찬 간구였다라는 것이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가 왕 위에 있을 때에는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죠. 사내립은 자신의 고향 땅에 가서 죽게 됩니다. 왕이 죽으니 랍사게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유다 땅마저도, 유다의 백성마저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상황까지도 그는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죠. 다니엘은 끊임없이 10대의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6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포로민으로 살았지만 그는 10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 그대로, 습관대로 그의 나이 70대가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에,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도 그가 선택한 건 기도였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년도 영적 전쟁의 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떤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하고 그 무장되어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냅니다.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들의 모든 신앙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강론합니다. 강론되어진 말씀을 들으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의 용서로 인하여 회개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이 민족은 끝까지 하나님을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또 소개되었던 히스기야, 다니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힘들게 했던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있어서도 그들이 선택한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24년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작년 23년보다도 더 어려운 경제 기근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정말로 힘들고 고난이 온 그 모든 고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으로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어서 형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마지막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과 화가 있다, 생명과 저주가 있다, 그리고 에베산과 그리심산이 있다,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길 가운데 너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축복의 길을 선택한다면 축복의 길 가운데 너희가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며 기도한다면 52일만이겠습니까? 52일만이겠습니까? 52일 만에 역사할 수 있는 이 역사의 기간이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7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70년의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52일 만에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기도한다면 단 하루라도 끝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 철야 가운데 1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울증에 걸려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성도 한 분이 철야 가운데 기도하고 결단하니 치료되었다는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그 환경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낫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또 어떤 성도 한 분이 허리 협착증이 치료됐다고 그래요. 그분이 그렇게 치료되는 그 과정에는 분명히 그분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니 오랜 시간에 아팠던 그 협착 증세도 치료되었다는 거죠. 그분의 결단이에요. 그분의 기도예요. 그분의 결단과 기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으니 우울증이 치료되고 협착증이 치료되었다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쩜 이 협착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치료되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분의 참된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결단하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치유하셨다는 거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또한도 도전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고 도전하시는 역사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겟세마네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 시험이라는 것은 환경의 시험도 건강의 시험도 올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무서운 건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과 끊으면 되겠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가 세상에 가서, 그죠? 세상에 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교제하는 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가라 하셨으니 나를 시험하게 하는 그들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가서 무엇을 해라? 기도하라.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모든 시험과 혼란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에 대해서 오늘 느헤미야가 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년 이 한 해 영적 전쟁의 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물질적인 것, 건강적인 것, 어떠한 방법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건 기도의 자리일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정말로 이 느헤미야는 암살의 시도까지 있는 그 상황까지도 그는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고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 다윗이 블레셋 앞에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 많은 백성들이 본인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이야기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사실 앞에 사울은 어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도록 하는 것 또한도 이면의 사단 마귀는 그로 인하여, 그 연약한 것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무너집니다.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죠.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에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현실의 상황의 문제로 봄으로 인해서 그가 무너지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함으로 사울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끝내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길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오는 그런 시험 환란으로 인해서 사울과 같이 무너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내가 느헤미야처럼, 히스기야처럼, 다니엘처럼 내가 기도하겠노라,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겠노라, 어떤 길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년 이 한 해 어떤 경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느헤미야처럼, 히스기야처럼, 다니엘처럼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신다면 물질적인 것 또한 건강적인 것, 관계적인 모든 것들이 반드시 회복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과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해 되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